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2월 7일)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함께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나눈 찬양인데요. 여러분 화면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가 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뭐 춤을 추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기뻐함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좀 표현하면서 이 시간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한번 함께 우리 지난주에 날마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봅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우리 목이 좀 터져서 다시 한번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의 살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아멘.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보이진 않아서 저만 찬양하니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누워서 하셔도 되고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린다라는 인식 그거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어떤 우리의 자세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나오면 또 마음이 다르고, 누워서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누워서 드리는 것보단 한번 앉아서 드리는 거, 그리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좀 박수도 치고 몸도 움직이면서 뭔가 이제 소리도 직접 더 잘 내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 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이 찬양 더 한번 나눌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가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여러분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싸움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인생 사는가. 사실 저도 가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이거 얼마 전에 한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 같은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럼 그 말씀이 또 반복되는 듯한 말씀이 필요 없나 하는 생각이 들면 여김없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설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범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진 않은 듯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그거 하나로 끝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또 돌이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나누고 함께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습니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우리가 이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즐거움, 또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만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도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또 착실하게 드리는, 또 보니까 댓글을 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다 취합해봤자 기껏해야 14명, 둘, 여섯, 여덟, 뭐 이렇잖아요. 근데 12명, 14명 이 정도인데 더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달기 민망해서 그러신 분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아니요, 교독할게요. 네, 제가 잠을 좀 못 자가지고, 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러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어도 그 문체가, 그 어떤 대상이 계속 존재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상 영속성이 결여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하나의 물체를 보여드려요. 볼펜이죠. 볼펜인데 볼펜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어디로 간 것 같죠? 네, 여기 소매로 이렇게 갔죠. 여러분은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그런 간단한 손장난에 이게 막 현혹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디 갔어? 이런 신분은 지금 없죠. 네, 이게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에게 언제 생기냐? 한 살, 그러니까 만 1세가 될 때쯤에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앞에 이렇게 그러잖아요.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여줘요. 딸랑이 같은 거. 그러다가 이렇게 확 감춥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처음에는 대상 영속성이 없으니까 어떠냐면 그냥 눈이 어리둥절해요. 어디 갔어?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그 후에 이게 짠 하고 보여주면 좋다고 웃습니다. 이거는 대상 영속성이 아직 없는 거예요. 생기면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만 1세가 지나서 대상 영속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딸랑이를 막 하다가 이게 감춥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네, 등 뒤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옵니다. 네.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목구멍 이렇게 벌리고 옆에서 뭐 먹는 척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하면 이렇게 아빠가 먹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목 뒤에 있는 걸 알고 뭐 보러 오고 막 그러거든요. 대상 영속성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물론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신앙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하나님 영속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어떨 땐 느껴지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계속 안 보이지만 어쩔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인생을 살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어떤 그런 신앙의 딜레마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영속성, 하나님 영속성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친 일상이 계속되죠. 일상은 늘 그런 듯 보입니다. 어떨 땐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먼저 앉아 계신 그 우물가를 찾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물이 그냥 수도꼭지에서 매번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좀 얼마 만에 걸음을 걸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자기 집에 채워야 되는 여인이 얼마나 큰 물통을 들고 올 수 있었겠어요. 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루에 필요한 물을 기르려면 여러 번 이렇게 우물과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조차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사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화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하루에 밥을 6번, 9번 막 이렇게 차렸대요. 그리고 화가 막 나가지고 막 분노하셨다고. 왜냐면 밥 먹자 그랬더니 누구는 안 먹는다 그러고 누구는 먹는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먹었어요. 좀 지났더니 그 아까 안 먹는다고 했던 녀석이 와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 그래요. 자기 자식이 배고프다니까 어떡합니까? 또 차려요. 그래서 또 설거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형이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밥을 한번 차리는 거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저는 항상 제가 가끔 이렇게 요리를 하거든요.
요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요리만 한 번을 하면 냄비 막 3개에 막 식기 도구 다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반성합니다. 내가 요리를 잘못하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를 한참을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지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친 일상 앞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오셨는데 그 앞에 바로 지척에 그 사람이 있지만, 그분이 계시지만 그는 무엇인가로 단절되어서 그와 그 사이에 어떤 장벽이 세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속성이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물을 주면 되는데 이 여인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 여인에게,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뭐 배알도 없습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하면서 약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고 요구하셨으면서 갑자기 오히려 너가 그 분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왜? 누군지 알았다면. 근데 넌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생수 사업을 시작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소제목을 땅과 하늘의 오해 모티브 2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도대체 원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은 앞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있었어요. 땅과 하늘의 오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영적인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메타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이 땅의 것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냥 땅의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로 오해해버릴 경우가 있었어요. 땅과 하늘의 모티브 1,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는 어떤 대화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낳는다 얘기,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 땅의 것이죠. 이 땅의 이야기죠. 하늘나라에는 출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그냥 그거를 언어 그대로 이해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내가 지금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오해를 해요. 이게 땅과 하늘의 언어 오해, 언어다. 그러니까 오해 모티브 1이었고, 2는, 두 번째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이 문구를 못 넣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방금 읽었죠?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10절과 12절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요. 그러니까 물을 뜨는 박이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물을 갖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수가 정말 육체로서 먹는 그냥 물로서만 이해를 한 겁니다. 13절과 14절의 이야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은 뭐예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꼭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우물로 제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처럼 언어의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는 굉장히 그냥 세상의 것, 인간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언어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계관의 차이이기도 해요. 세계관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들을 이해해보고 싶다 해도 여러분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네. 간혹 어떤 중학생들이 이러한 것에 나와서는 아니면 지나가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왜 그렇죠? 이미 같은 나라, 같은 땅 아래 살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구조, 세계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뭐 어떤 세계관의 차이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과 어떤 모든 관심사는 어디를 향하냐? 이 땅의 어떤 만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제 우리가 공동가정 1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8명의 사람이 모여서 1기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거 왜 하는 걸까요? 결국은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인도해주고 싶어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늘의 언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중뛴,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것들을 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경우를 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영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뭘 했어야 돼요? 태어났어야 하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메타포를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아주 약간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는 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놈의 물을 매일 풀러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너무 고되거든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세요. 눈이 있어요.
우리의 눈은 뭘 바라봐요? 예. 우물, 생수, 당장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보세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른 우리의 관심 전혀 밖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들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희 공부 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성공이 필요해요. 성공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생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만 눈을 들면 뭐가 보이죠? 하늘이 보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물만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물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시선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지만 물을 주시겠다는, 영원히 뱃속에서 내 속에서 영원히 샘솟아나는 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점점 눈에 보이는 우물이 아닌 영원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로 그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의 시각의 변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면 이 세상의 것들로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물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어져서 많은 부분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멀리 바라볼 필요도 없이 거기에서부터 약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공부를 하실 때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도대체 공부만이 정말 우리 인생이 참되게 살아가는 길일까? 이걸로 될까? 네. 인생을 여러 번 오래 살아본 결과 네. 네. 우리 부장님보다는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돈을 많이 모아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죠. 명예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명예가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나쁜 것들에 접촉합니까? 음란한 것들에, 술에, 마약에 왜 빠져 삽니까? 대중 앞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이 혼자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외롭고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 꼭 우리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고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물을 마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오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 우리 여러 번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마음으로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삶으로 나가는 기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속성을 우리가 가졌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즐거워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거짓된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픔 많고 고민 많고 슬픔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애써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많은 시간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들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오는 주는 설 연휴가 있죠. 설 연휴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네, 저도 나들목에서 연합으로 함께 한번 온라인 예배 송출로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다음 주는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공동가정 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 여정. 그래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2기 3기에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지만 다음 주는 설 연휴인 관계로 뭐 시작하자마자 쉬워서 좀 그런데 약간 설 연휴인데 뭐 대부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뭐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반 있죠? 카톡방 선생님들과 모여지신 그 카톡방에서는 한번 이런 대화들을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만의 뭔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론 이제 그 찬양 들어야지 하고 유튜브를 켰는데 유퀴즈를 보고 있고 근데 한참 봐요. 막 유튜브가 이게 굉장히 아주 어떨 때는 되게 쓸모 있는데 어떨 때는 아주 저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찬양 들어야지 그런데 한참을 유퀴즈를 보고 있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시고 선생님들은 또 교사 단톡방에 좀 그런 좀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기도 제목이 없으면 좀 졸려요. 광고가 없으면 한번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유튜브는 이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좀 그래프도 막 이렇게 다시 존재하고 몇 명이 들어갔다 내려갔다는지. 지금 동시 접속자 수는 14명인데요. 접속을 하는 횟수는 59예요. 뭘까요? 갑자기 59명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잠깐 이렇게 끄면 이게 또 다시 접속하면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혹여나 우리가 좀 집중이 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잠깐씩 끄고 카톡 확인하고 잠깐 끄고 뭐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이렇게
좀 마음가짐도 정갈하게 하고 잠옷을 입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이지만 그래도 좀 멀쩡한 옷, 좀 세수 눈곱 정도는 떼고 그렇게 좀 마음가짐을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앞에 또 더 유익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도 더 좋은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좋은 예배를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은 신실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마음과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소리와 유행, 친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께 축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